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총회교육개발원의 문성광 목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초등부 성경교실 강의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하는 시간을 통해서 올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성경 말씀을 잘 익히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 다 총 주제 해설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주제를 초등부의 포커싱에서 조금 더 살짝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자,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이걸 보시면요, 이 주제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문장에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뭐였죠? 맞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이 로마로 가는 길이란 타이틀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이번 성경학교에 배우게 될 성경 본문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란 타이틀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로 가는 길의 성경 스토리를 배운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부터 28장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왜 로마 교회로 가게 되었고, 또 로마로 가는 과정은 어떤 것이었고, 로마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타이틀에는 성경 본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타이틀 뭐죠? 맞습니다.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예요. 자, 이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타이틀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번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뭐죠? 바로 교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변화, 바울의 편지, 바울의 이웃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초등부 교재의 컨셉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초등부 교재 컨셉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컨셉, 바로 탐정 컨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좀 보시면 아셨겠지만 교재 안에 이 탐정 아이들이 등장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탐정 사무실로 사건이 하나가 의뢰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탐정이 되어서 사건을 해결해 가면서 재미있게 흥미롭게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탐정과 관련된 재미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호를 해독하고 추리를 하고 사건을 재구성하고 이런 식의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컨셉은 이 탐정 컨셉이고요. 두 번째, 초등부 교재의 두 번째 컨셉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화상회의, 줌으로도 가능한 교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작년 여름 어땠었나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모든 주일학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교회들은 아예 성경학교를 못했고요, 또 3분의 1 정도 되는 교회들은 주일에 축소해서 한정된 시간만 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했고, 또한 3분의 1 정도 되는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일방적으로 영상을 보내주는 식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올해 상황도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들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제약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도 성경학교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온라인으로 만나야 되는데, 예전처럼 작년처럼 일방적으로 영상을 보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직접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올해는요, 그런 식으로 온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날 수 있게 하자. 무엇을 할까? 줌으로 하자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줌으로도 가능한 교재를 구성했어요. 자, 그런데 줌으로 공과를 진행하려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학생들과 교사, 교역자들이 줌이란 프로그램에 익숙해져야 되고 줌이란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요, 이미 줌을 굉장히 잘 다룹니다. 제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우리 학생들과 작년 겨울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PPT를 띄워놓고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화면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글씨가 막 써지고 낙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알고 봤더니요, 우리 꼬맹이들이 줌에 있는 주석 기능으로 막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만큼 우리 학생들은요, 저보다도 선생님들보다도 오히려 줌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미 학교에서 오래전부터 줌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자, 그 선생님들이 줌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줌 활동을 좀 연습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았고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줌으로 공과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초등부 학생 되면요, 공과 공부가 좀 재미없거나 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화면을 꺼버려요. 아니면 카메라를 엉뚱한 데 비춰버려요. 자기 얼굴을 안 보여주고 다른 짓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도 이 교재 안에 우리가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교사형 교재에 또 설명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화상회의 줌으로도 가능한 교재가 이번 초등부 교재의 두 번째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교재를 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탐정훈련 프로젝트입니다. 자, 보통 교재를 짠 열면 뭘로 시작해요? 일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번 교재는 일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탐정훈련 프로젝트로 시작합니다. 자, 이 탐정훈련 프로젝트는 뭐냐? 성경학교 한 주 전에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과 교사들이 줌에 익숙해지는, 줌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탐정훈련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과 교사가 줌을 연습해보고 줌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학습 진행에 앞서서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연습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줌으로 안 하고 현장으로 할 건데 그럼 이거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현장에서 할 때도 탐정훈련 프로젝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한 주 전에 이걸 진행하면요,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내가 탐정이 되는구나, 재밌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설치된, 줌이 설치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건 뭐냐면 교사용 줌 진행 자료예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콘텐츠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건 어디 있냐면 교사용 교재에 있지 않고요, 유초등부 지도자 예배 매뉴얼, 지도자용 매뉴얼이 있어요. 그 안에 USB가 있는데 그 USB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별로 이제 구입을 하시겠죠. 거기서 미리 자료를 다운받아서 교사들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정훈련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활동은 뭐냐면 관찰력 훈련이에요. 여러분, 탐정에게 있어서 중요한 능력,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관찰력이죠. 관찰력이 뛰어나야지 좋은 탐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재미있게 학생들과 관찰력 훈련을 할 건데 여기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들은 화면 공유 기능을 써볼 거예요. 자, 이 화면 공유 기능은 선생님이 보고 있는 특정한 화면을 아이들에게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건데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이 공과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줌으로 공과를 진행할 경우는 이것을 반드시 연습해야 돼요. 또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께 채팅을 보내는 기능을 연습해 볼 거예요. DM이라고 그래요. 다이렉트 메시지, 또 비밀 채팅 보내기라고 하는데 선생님과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채팅 기능이 있어요. 학생들은 그것을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어떻게 연습하냐?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그림을 보여줘요. 자, 이 그림을 잘 관찰합니다. 자, 여러분 잘 관찰해 볼까요? 하고서요, 다음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면 사건이 발생된 후의 그림이에요. 여기서 무엇이 없어졌는지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관찰력 훈련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뭐가 없어졌죠? 찾으셨나요? 관찰력이 뛰어났으면 아마 찾으셨을 건데 뭐가 없어졌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계와 그다음에 책장 맨 끝에 있는 책 한 권이 없어졌고 책상 위에 있는 안경이 없어졌죠. 이렇게 재미있게 관찰력 훈련을 통해서 화면 공유 기능과 다이렉트 메시지 DM 보내기를 연습해 볼 겁니다. 자, 두 번째 훈련은요, 청각 훈련이에요. 자, 여러분, 탐정에게 또 하나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청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청각 훈련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선생님들은 어떤 기능을 사용해 보냐면요, 줌에 보면 컴퓨터 소리만 공유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으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들려줄 거고요, 학생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말할 때는 줌에 있는 손들리 기능을 사용해서 정답을 말해봅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소리가 나올지? 자, 들어보셨나요?
뭔가 동전 같은 게 떨어진 소리가 들렸죠?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정답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오프라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소리를 미리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들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도 이렇게 가능한 훈련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 바로 추리 훈련입니다. 탐정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능력, 추리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추리 훈련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은 첫 번째 훈련과 동일하게 화면 공유 기능을 써볼 거예요. 근데 화면 공유 기능을 쓰기에 앞서서 뭘 해야 되냐면 줌에서 주석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석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요. 그림이 지워져서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학생들은 주석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추리해가지고 원래 어떤 그림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은 주석 기능을 써보면서 추리 훈련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훈련을 통해서 줌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또 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과부터 살펴볼게요. 자, 1과인데요. 자, 어떻게 돼 있죠? 미션 1, 바울의 변화를 조사하라요. 1과가 아니고 미션 1이네요. 왜 그렇죠? 탐정 컨셉이잖아요. 그래서요, 1과, 2과, 3과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고 미션 1, 미션 2, 미션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션 1의 타이틀, 바울의 변화를 조사하라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 탐정들이 조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학습 요점부터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교사형 교재 보면요, 학습 요점, 교육 목표, 배울 말씀, 외울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흔히들 보면요, 이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학습 요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습 요점 한 문장은요, 이번 과에서 배우게 될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학습 요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 요점을 가지고 교육 목표를 세웠어요. 교육 목표는 두 가지인데, 교육 목표 첫 번째는 이 과에서 배우게 될 내용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안다. 이걸 배울 거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적용할 겁니다. 자,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배울 말씀은 여러분들이 미리 반복해서 좀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자,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번 성경학교 주제 성구와 동일한데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학생용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교재를 갖고 있는데 이 교재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교재 보시면 어떤가요? 예전에 우리 총회문과를 계속해서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교재는요, 항상 워크북 형태로 과마다 낱장으로 되어진 형태로 교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번 교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책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바로 줌으로도 가능한 공과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줌으로 가능한 공과를 만들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공과가 단순해야 돼요. 자, 여기 공과 안에 만들기라든지 이렇게 복잡한 게 있으면요, 학생들이 공과를 집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하면 선생님들이 옆에서 알려주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할 땐 이것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는 최대한 심플하게, 하지만 재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함께 재밌게 공과를 구성했습니다. 자, 교재도 또 보시면요, 어떠냐면요, 부록이 이런 타이틀을 쓴 것이 아니라 사건 단서란 타이틀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탐정이잖아요. 그래서 부록에도 이렇게 탐정 컨셉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세히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사건 카드입니다. 각 과마다, 미션마다 사건 카드가 3장씩 주어지는데요. 이 사건 카드는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연결되고 또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칼레도 사이클 적용할 때 써야질 거고요. 교사형 교재를 보시면 교사형 교재 맨 뒤쪽에 그림 자료가 들어가요. 각 미션마다 4컷 혹은 3컷 정도의 그림 자료가 들어가서 선생님들께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배울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줌공과 진행 자료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교사용 교재 있지 않고요. 유초등부 지도자용 매뉴얼 USB 안에 들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줌으로 공과를 진행하려면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컨텐츠가 제공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요, 이 그림들,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공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만약에 공과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이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션 1에 배울 내용들을 한눈에 보고 정리해 볼게요. 자, 미션 1은 도입, 전개, 적용으로 되는데 도입에서는 다른 그림 찾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림 찾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안다가 도입이고요. 전개는 사건 현장 1, 2, 3으로 구성돼서요. 각 사건 현장마다 어떤 성경의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배우게 될 거고, 이 사건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영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으로는 기도 칼레도 사이클을 만들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기도한답니다. 자, 시간을 보세요. 시간을 다 더하면 몇 분일까요? 맞아요. 30분입니다. 자, 왜 30분일까요? 그렇죠. 줌으로 공과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줌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40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40분 내에 공과를 마칠 수 있도록 30분 분량으로 공과를 구성했습니다. 자, 미션 1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먼저 그럼 한눈에 보고서 훑어보고 스토리를 훑어보고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미션 1은 사건의 배경이 먼저 등장해요. 바로 가이사랴 법정입니다. 가이사랴 법정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 미션 1에서 배우게 될 성경 스토리인 거예요. 자, 가이사랴 법정에서 바울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고백해요. 자신이 많은 성도를 옥에 가뒀대요. 또 성도를 죽일 때 내가 찬송 특패를 던졌어요. 심지어는 강제로 모독하는 말까지 하게 했대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거룩하게 된 무리 뭐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바울이 보여준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헌금을 전달하는 일은 굳이 바울이 안 해도 되는 일이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기로 합니다. 직접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도움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교회로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당할 일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미리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또 죽게 될 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사랑했던 여러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막았죠.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고 결국 가이사랴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미션 1에서 배우게 될 성경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미션 1은 이렇게 성경 스토리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요. 스토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사건 조사 의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탐정이 되었잖아요. 근데 탐정 사무실에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의뢰됩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의뢰되었어요. 자, 어떤 사건이 의뢰되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학생용 교재에 보시면요, QR코드가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하면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냥 글씨 읽는 것을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QR코드를 스캔해서 영상을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아주 흥미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공과는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미션 1부터 미션 3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의 시작이 바로 이 사건 조사 의뢰입니다. 그 사건 조사 의뢰를 스토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재미있게 시작해서 몰입할 수 있게 하셔야지 미션 3까지 흥미롭게 연결될 거예요. 스토리가 연결될 겁니다. 미션 1, 미션 2, 미션 3이 각각의 내용이 아니라 전체 하나의 스토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 조사 의뢰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되겠어요. 자, 영상 한번 볼까요? 어느 늦은 밤 문 밖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그것은 명탐정인 나에게 보내는 사건 의뢰. 이 편지를 읽으며 나는 이 사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편지를 바탕으로 사건 조사 수첩을 작성해 보았다. 사건 조사 수첩. 사건 개요. 의뢰인.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 의뢰 내용. 이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찾으라.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이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다. 단서. 이것은 어떤 암호의 일부분이다. 전체 암호를 찾아 해독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단서. 이것은 바로 바울이 사랑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의 행적을 조사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좋아. 사건 의뢰 접수 완료. 자, 여러분 영상 아주 흥미롭죠? 자, 이 영상을 보면 학생들이요, 내가 탐정이구나, 우리 탐정 사무실에 이 엄청난 사건이 의뢰됐어 하면서 흥분하면서 기대하면서 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건이 의뢰됐나요? 자, 어느 날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사건을 의뢰했는데 이 글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슬자 3 같기도 하고 알파벳 2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 조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는 단서가 있는데 첫 번째 단서가 무엇이냐면 어떤 암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전체 암호를 찾아 해독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미션 1, 미션 2, 미션 3을 통해서 전체 암호를 찾아서 해독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죠. 뭐죠? 이것은 바울이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사랑한 이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궁금한데요. 자, 미션 1, 미션 2, 미션 3을 합치면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션 1의 도입이에요. 자, 도입 활동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입 활동에서는요, 먼저 두 개의 그림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두 개의 그림의 다른 부분을 찾는 겁니다. 다른 부분을 찾는데 다른 부분이 4개, 5개 이 정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려 20개가 있어요. 엄청 많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1분을 정해서 1분 동안 누가 가장 많이 찾는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개를 누가 가장 빨리 찾는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딨나요? 여기저기 다른 그림들이 있는데요. 차도 있고요. 여기저기 있고 굉장히 구석에 작은 부분들도 있어요. 자, 찾으셨나요? 정답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요, 이 사건이, 이 그림 두 가지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 두 그림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예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부분이 생겼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코로나19죠.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 사건 우리 조사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미션 1의 도입과 전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입과 전개, 그 전개에서 적용, 여기를 연결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로 갈게요. 전개에서는요, 각 사건 현장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배우게 될 거예요. 사건 현장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 현장은 어디냐? 바로 다메섹 사건 현장이에요. 학생님 구절을 펼쳐 딱 보시면요, 이렇게 사건 현장 1, 다메섹이 나오는데요. 사람 2명이 나왔어요. 2명이 나왔는데 2명의 얼굴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한쪽은 바울이고 한쪽은 예수님이죠. 그래서요, 이 얼굴 구멍을 딱 뜯어낸 다음에 또 양옆에 칼선이 있어요. 자, 여기다 뭘 끼워 넣냐면 학생님 교재 부록에 보시면 다메섹 사건 단서라는 이렇게 생긴 부록이 있습니다. 이 부록. 이 부록을 뒷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넣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없었던 얼굴에
얼굴 표정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자, 이 다메섹 사건을 바울과 예수님의 표정 변화로, 얼굴 표정의 변화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학생들이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을 초등부 학생들쯤 되면 한두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내용을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울과 예수님의 표정 변화로 이 사건을 설명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바울과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무슨 일이었을까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바울이 화를 내고 있고 예수님이 울고 계세요. 그 다음을 보니까 이번엔 바울이 울고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 글을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계세요. 자, 이렇게 보면서 바울과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는 거죠. 자, 이야기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조사해 볼까라고 하면서 다음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자, 어떻게 자세하게 조사하냐? 이것을 통해서 합니다. 자, 바로 사건 카드예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건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건 카드를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학생님 부록에 있는 사건 카드를 뜯어서 사건 카드 1을 꺼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님 교재에 보시면요, 이렇게 배울 말씀이 있어요. 부록에 보면 부록 맨 앞에 배울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뜯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뜯어서 놔둬야 되겠죠. 뜯어서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서 각 카드에 쓰여질 내용들이 각각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보면서요. 자, 배울 말씀을 보면서 자, 다메섹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사건 카드의 사건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맞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했다. 뭘까요? 위협과 살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찾고 있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죠?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힘으로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뭐죠?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배울 말씀 보면서 맞는 것이 동그라미 쳐보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성경 스토리를, 성경 말씀을 정리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선생님들께서 교사한 그림자료에 있는 그림자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이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성경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요,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요, 반드시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달해 주면 좋겠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런 죄인이었죠.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바울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죠?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 현장 1 다메섹을 정리한 다음에요, 두 번째 사건 현장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랬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먼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일까요?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헌금 바구니를 전달받고 있는데 이쪽은 또 바울이 갑자기 묶여있는 상태에서 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먼저 이 그림을 완성해 봐야겠죠. 학생님 교재 부록에서 예루살렘 사건 단서를 뜯어서 이렇게 붙이는 곳 1, 2에 이렇게 붙이면 이런 그림이 완성돼요. 이렇게 덮은 상태로 그림이 완성됩니다. 자, 어떤 상태인가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죠. 자, 근데 그림을 짠 펼치면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헌금 바구니를 전달하고 있네요. 근데 이번엔 바울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고 뒤에 사람들이 막 손가락처럼 화를 내고 있어요. 자,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학생들이 어떤 사건인지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건장 1과 동일하게 사건 카드를 가지고 정리해보는 거예요. 자, 별 말씀 보면서 맞는 것이 예루살렘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맞는 것이 동그라미 쳐보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잡히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소란스럽게 되자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했다. 동그라미 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사한 그림자를 보여주시면서 스토리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바울은 원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 다음에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왔던 거죠. 그렇지만 그곳에 있던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을 인해서 바울이 잡히게 되었고 결국 가이사랴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가이사랴 법정에 서게 된 배경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건 현장 2를 정리하고요. 자, 이제 사건 현장 3이에요. 자, 끌려가서 어디로 갔나요? 가이사랴에 있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이제 그림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박된 거 내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이 안 보이네요. 자, 마찬가지로 부록에 있는 가이사랴 사건 단서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완성되죠. 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 이랬을 때 바울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뭐라고 해요?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그림을 짠 펼치면 반전된 내용이 나오죠. 자, 그 사이에 누구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나요? 바울을 풀어주면 우리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결국 바울을 풀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학생들이 이것을 그리면 자유롭게 이야기 난 다음에 나눈 후에 사건 카드를 보면서 정리해야 되겠죠. 붙잡힌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풀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학생들이 내용을 보면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성경서를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법정에 섰어요. 얼마나 바울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했겠어요. 이 법정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바울이 풀려날 수도 있고 다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내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바울이 그곳에서 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바울은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런 바울을 보고서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바울을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죠?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거든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로마로 가기 위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풀려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일들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마로 가게 된 배경인 것이죠. 자, 사건 현장 3 가이사랴까지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번엔 무엇이냐면요, 사건의 재구성 단계예요. 사건의 재구성에서는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 추리 영화나 뭐 탐정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이 나와서 여기저기서 어떤 사건의 단서들을 얻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사건의 단서가 별로 사건과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씩 사건을 조사해가면서 그런 사건의 단서들이 조각조각 났던 것이 퍼즐이 맞춰져서 짠 내용이 맞춰져요. 맞춰지고 나니까 바로 이런 사건이었구나 하면서 사건이 짠 재구성하면서 나오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요, 학생들이 사건 현장 1, 2, 3에서 배웠던 확인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한번 짠하고 재구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QR코드를 찍으면 영상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사건을 정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상 잠깐만 볼까요? 이런 영상입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일을 가져왔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뭐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당장 다메섹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와야겠어.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지.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세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바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시라고요? 이렇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볼까?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면서 사건의 재구성을 보면서요,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럼 조사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사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탐정이니까 사건을 조사했으니까 그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자, 사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사건 카드입니다. 여러분, 앞서 사건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정리했잖아요. 근데 사건 카드 뒷면을 딱 보시면 이렇게 글자들이 조각난 상태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맞추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짠하고 맞출 수 있어요. 그랬더니 글자가 나왔네요. 자, 우리 처음에 사건 조사 의뢰에서 뭐가 나왔어요? 자, 그 처음 글자 하나만 나왔고 그 다음 단서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단서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K처럼 생긴 두 글자가 첫 번째 의뢰 받았던 글자 그 다음에 이어질 글자였던 거죠. 자, 그럼 이 글자를 어디다가 기록해놔야 되잖아요. 어디다 기록하냐? 여러분, 학생님 교재 21쪽에 보시면요, 사건 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조사 보고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미션 1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 1도 쓰지만 미션 2, 미션 3에서 계속해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바로바로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뒤쪽에 스티커에 보시면요, 사건 조사 보고서 바로 가기 스티커가 있어요. 자, 그걸 띄어서 여기 붙이는 곳에 이렇게 붙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페이지를 바로바로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먼저 사건 조사 보고서 바로 가기 스티커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션 1 카드 뒷면에서 찾았던 글자가 두 개가 있었어요. 뭐였나요? 자, 찾아서 그거를 1번과 2번 칸에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 조사 보고서가 일부분이 완성됐죠. 글자 5개만 더 찾으면 암호를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션 2와 미션 3에서 확인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사건 조사 보고서 작성했으면 이제 적용으로 갑니다. 여러분, 적용은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팩트예요. 팩트는 뭐냐면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건 교육학적으로 아주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요, 학생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게 하면 이것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억에 잘 남게 됩니다. 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핍박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팩트죠. 정확한 한 문장으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들면 다음 조사 지역에 관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다가 나와요. 자, 여러분, 학생 교재 부록에 보시면요, 이렇게 칼레이도 사이클,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 만들기 미션 1 부록이 있어요. 자, 뜯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요, 이걸 가지고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들 거예요. 학생 교재 부록에 보시면, 학생 교재 보시면 QR 코드가 있는데 스캔하시면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 칼레이도 사이클 안에요, 접는 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접는 선을 아주 꼼꼼히 접어주셔야 됩니다. 꼼꼼히 접어주셔야지만 이것이 모양이 이쁘게 만들어져, 잘 만들어져요. 접을 때 한쪽으로만 이렇게 접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접었으면 뒤로도 한번 접고 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꾹꾹 눌러주면 이것이 아주 잘 접혀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과 이쪽 B라고 써있는 부분이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군데가 만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동글게 말아서 이런 식으로 말아서, 자,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만나도록 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면 어떤 모양이 되냐?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게 바로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인데요. 자, 칼레이도 사이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무한히 돌아갑니다. 이렇게 무한히 돌아가는 게 바로 칼레이도 사이클. 근데 돌아간 면을 딱 합치면 그림이 완성돼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도 제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보여 나오는 내용들 보면서 함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보면서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요, 반대로 뒤로 돌리는 거예요. 뒤로 돌리면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내용, 새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반대 돌렸더니 to 로마 from 바울 보낸 곳 고린도 편지 봉투가 나왔네요. 자, 이것이 뭘까? 자, 이것이 뭐냐면요, 미션 1과 미션 2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미션 1, 2, 3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션 1과 미션 2를 잘 연결해 줘야 돼요. 스토리가 연결되도록. 자, 보니까 학생들이 보면서 학생들이 먼저 추리를 하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냈어요. 자,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로마에 편지를 보냈을까? 우리 편지를 보낸 고린도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서 우리 미션 2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션 1과 미션 2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미션 1의 내용을 다 배웠고요. 이제 미션 2에서 우리 다시 계속해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